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포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다구리와 옆에 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10장에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다, 미련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재난이라네. 재난. 뭐가 재난이냐면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게 재난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을 쓰는데 미련한 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분별력이 없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재난이랍니다. 재난.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얘기를 했어요. 미련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군요. 마태복음 7장에 미련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어요. 쉽긴 하지요. 금방 지을 수 있겠지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얼얼 무너져 버리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지어요. 이게 쉽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요. 자, 미련하다는 게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쉬운 거, 편한 거로 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 이게. 지혜자는 다 예측을 하고 집을 이렇게 여기다 지면 비가 내려도 바람 불어도 괜찮을는지 이런 예측을 하는 게 그 지혜자입니다. 이게 참 미련 맞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얼렁뚱땅한 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을 짓는 거하고 그냥 조립식으로 하는 건 달라요. 강력한 태풍이 날라오면 조립식 날아가 버리지요. 이게 지혜자와 미련한 자 얘기를 했고, 또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때 등도 들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충분한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떨렁 들고 와요. 신랑이 더디 올는지 빨리 올는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만 떨렁 들고 나 예수 믿어요 이 얘기만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지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 아무 상관없지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예요. 참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재앙이라 그래. 재앙. 왕의 미련한 것은 재난이다. 재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대통령이 참 미련해서 하는 것마다 백성이 걱정하면 재앙이지요. 그 재앙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어제도 말씀했고 오늘도 말씀했고 지혜자와 우매자 얘기를 해요. 자,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인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맨날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지. 저는 보세요. 12절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 사람의 주인 된 자들은 입을 열면 은혜가 있지요. 격려하지요. 축복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그 지혜자의 말들은 힘이 나요. 은혜가 돼요. 근데 우매자는 입을 열면 자기를 삼키는 거지요. 맨날 투덜거리지요. 맨날 안 된다고 그러지요. 맨날 부정적이지요. 당신 말한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읽어봐요. 13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랬어요. 야, 미련한 자의 그 입만 열면 사고를 치네요. 입만 열면. 그 마지막은 미친 짓이지요. 자, 보세요. 3절,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오. 그러니까 우매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뭐라고 짓기로 되는지 말이 많은데 그렇게 말한 것이 다 씨가 돼서 당신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면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 그대로 내게 오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나요? 안 된다는 말을 하나요? 그럼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입만 열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는 입을 열면 은혜가 있다 그랬죠. 12절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입을 함부로 열지 않지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의 말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입의 말한 대로 그 삶이 점점 좋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렇게 광야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마지막에 다 죽었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장래일을 몰라요? 그렇게 모세를 대항하고 투덜거렸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요? 그렇지. 미련하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 못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니까 그럴 거잖아요. 집을 모래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긴 하지. 편하긴 하지. 그러나 환란이 몰려오면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버리지요. 조금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자가 되십시다. 누가 지혜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사람이 지혜자고 하나님 없는 생들은 세상 박살할지라도 미래를 몰라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만 가장 소리치고 그냥 그러지요. 참 미련맞지요. 국회의원들 보면 좀 미련맞잖아요. 언제까지 금뼈지 붙일 줄 알고 저렇게 죄를 져도 불체포 특권 잡으면 안 된다고요. 현행범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법의 평등이잖아요. 안 된다네요. 우와, 다 보이죠. 미래가 보이지요. 결국 어떻게 될지요. 지혜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써있는 15절이죠.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와를 물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지 얻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자지 하나님이 없네요. 저렇게 하나님이 없네요. 저렇게 하고도 고개를 들고 사네요. 저렇게 하고도 뻔뻔하게 사네요. 망하지. 오늘 솔로몬 되게 막 거친 표현을 했죠. 미친 짓이야. 그거는 미친 짓.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렇게 입을 함부로 막 열어 입을 함부로 이렇게 해요. 그건 말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요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현희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갑상선 쪽이 뭐가 이렇게 진단을 받았더니 뭐가 보인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결과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세요. 1000번씩 그냥.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는데 막 감사하죠. 결과 나왔어요. 암은 아니고 약간 6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6개월 후에 또 기한을 줬잖아요. 얘기죠. 또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이렇게 해요. 제가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지고 다 막 그랬어요. 제가 앉아서 20일을 잤습니다. 뇌도막이 났는데 임시 기부스하고 막 앉아가지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0일 후에 사진을 찍어보고 그냥 잘 아무로 가면 완전 기부스를 하고 이게 막 삐뚤어 있으면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앉아서 잠을 자는데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달마다 감사하다고 하여간 1000번 만번 하시오. 감사하다고. 이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하여간 제가 우리 집에서 대전까지 나올 때 버스로 2시간 걸리는데 옛날이니까 그냥 차에 타자마자 그냥 막 감사만 외쳤어요. 막. 그리고 엑스를 찍고 제 화면에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나와. 떨리더만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뼈를 자르고 이식술을 할 것인지 그냥 기부술 갈 것인지 막 감사하다고 제가 막 계속 오면서 그랬고 이제 불을 비춰서 막 결과를 봐야 되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탁 불을 비춰 의사가 보더니 됐네요. 그냥 기부수하면 되겠네요. 제가요 그게 얼마나 막 딱 불 켜보고 이게 사진상으로 판독되는데 됐네요. 그래서 기부수하고 술들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있습니다.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이게죠? 매일 감사를 외치는데 하나님께 들으시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데 막 감사다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감사만 하십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투덜거리면요, 내가 투덜거린 대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막 다치게 만들고 막 사고로 만나게 막 팔이 부러지게 하고 하나님 그러면 결과가요 절대 좋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자 입이 되십시다. 지혜자 입이 되세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입의 말이 할수록 우둔한 자는 입을 열수록 인생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왕은 어려서 분별력도 없지요. 권위도 없지요. 대신들은 맨날 먹고 취하지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날은 망한다는 거예요. 17절이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지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왕이 대통령의 분별력을 없지요. 대신들은 맨날 먹고 취하지요. 자기 배만 불리지요. 나라 망하지요. 그러면. 그러나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분별력도 있고 권위. 대신들은 일하려고 밥을 먹는. 복이 있는 나라지요. 보세요.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이라고 했어요. 게으르면 도적같이 빈공이 와요. 게으른 게 죄예요. 게으른 게. 여러분 한 달러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그거를 주님에게 들고 왔어요. 그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창에 모으는 줄 알고 내가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뺏어서 절개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게으름이 죄라니까요. 게으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이라고 했어요. 참 지도자가 게을러서 왕이 이렇게 하면요, 보세요.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 이용되니라. 돈 들여서 맨날 잔치만 해요. 왕은 게으르지요. 잔치나 벌이고 있지요. 나라가 망하지 잘 되겠어요, 이런 나라가. 돈 이용해서 잔치나 베풀고 즐기긴 하고 망한다는 것이요. 20절이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런 왕들한테는요, 말을 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맞은 왕들에게는 말을 해봐야.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해서 그랬지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딱 말해보고 안 들으면 생고구마면 그냥 지나가. 나중에 와야지. 아니 생고구마 변론하라고 달려드는데 변론하면 안 돼. 전도는 변론이 아니에요. 딱 얘기해보고 와 완전 생고구마네 막 싸우자고 달려드네요.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셔야 딴 데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돼.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놓은 거니까. 오늘 이런 왕 앞에서 뭔 얘기를 하지요? 말해봐야 오히려 목이 달아날 거리요. 아이고 왕이여 그러시면 되나요? 이런 나라 망하면 이놈이 그냥 목이 달아나지요. 말하지 말라잖아요. 심중이라도 왕 저주하지 말고 부자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는 거지요. 지혜자가 왜 분별력이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새벽을 깨고 기도하지요? 이야, 이렇게 새벽을 깨고 하나님 의지하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보시죠. 개인이나 나라나 이렇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못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 빠지면 그 미래가 있겠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개인과 나라든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야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옳은 소리 해봐야 들어가지 않아요. 딱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딱 얘기해보고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 복전하는 거지요. 쭉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아이또 이웃집이 생고구마네. 기도 더 해야 되겠네. 기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또 생고구마예요. 그럼 기도를 더 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줬네요. 아니 하지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어느 교회 다녀? 소망교회 다닌다. 이게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야 지혜자, 우매자는 이 얼마나 결말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얘기했고, 두 번째 개인이든 나라든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지혜 없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에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다 망하는구나, 화가 임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 살면 복이 임하느니라. 복을 받고 사십시다. 이틀 남아서 이틀 이렇게 정말 지혜자가 되셔서 어떻게 2023년을 맞이할 건지 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잠만 주무시네요. 내일 모레가 한 해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잠만 주무시네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또 2023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